말을 잘해서 유명해진 분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서 김창옥 씨라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제가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이분이 TV를 보거나 아니면 또 유튜브에도 자주 나오시고 또 예전에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말을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 말을 듣게 되고, 근데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요, 감동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 듣다가 보면 참 감동을 느끼고, 또 감동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다가 보면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한번 해봐야지라는 결단을 하게도 만드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강연을 몇 개 이렇게 들어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이 분의 강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강연의 대부분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말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는 거죠. 이 사진도 이제 어느 TV에 광고로 나오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 위에 위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그 밑에. 네, 괜찮아, 고마워, 수고했어. 그러니까 이분의 강연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뭐 부지런히 살아라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뭐에 대해서요?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를 강연을 하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분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아는 얘기라는 거예요.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괜찮아, 수고했어,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고마웠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알아요, 몰라요?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들어요. 누가 힘들어하면 괜찮아, 또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뭐예요? 고마워.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열심히 했으면 수고했어. 이게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근데 이분의 또 강연의 특징에 보면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괜찮아, 수고했어,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 부부의 삶이요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아가면서 이 이야기를 서로 잘 하는 거죠. 자녀도 부모님에게 괜찮아요, 엄마, 아버지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주고,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또 부모도 자녀이지만 괜찮아, 수고했어 이렇게 고마워 말할 수 있는 관계 속에 살아가면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쉬운 말을 어려서부터 저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괜찮다고 얘기하고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마음으로는 고맙다고 얘기하고는 입 밖으로 그것을 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은요, 우리가 모르는 말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말을 이분이 강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분이 강연할 때마다 거기에 몰려들어서 인기를 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당연한 말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는요, 당연하지만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아주 이분이요 잘 건드려주고, 그리고 이분이 예를 들고 하는 얘기들이 전부 다 뭐예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 부모님하고 있었던 일들, 자기 아내와 있었던 일들, 자기 또 자녀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과 뭐예요? 공감할 수 있더라고요. 만약 이분이 말에 대해서 강연을 하면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런 말은 이런 의미이고요, 과거로부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재밌게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들어요. 돈 주고 와서 들으라고 해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 바로 학문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아무도 와서 듣지 않더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잘하는 얘기를 아주 재밌게 감동적으로 하는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독특하고 또 사람들 가운데 말 잘하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가복음 이 말씀은요, 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마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습니다. 이 뒤에 복음이라고 붙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복음이 붙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서를 풀어하면 마가가 쓴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래서 이 복음서 4개를 사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두 다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지만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각각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예수님에 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 말씀의 중심이 뭔가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처음 시작하는 그 말씀을 보면 아, 마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구나, 마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일 먼저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먼저 기록한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들었던 율법과 다름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하시면서 읽으셨던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사야 말씀이세요. 이사야 말씀에 메시아가 어떠한 일들을 행한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읽으시고 본인이 그 예언된 메시아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에게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은 여러분, 요한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제일 처음에 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신적인 존재로 오셔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일들을 하셨더라는 거죠. 누가복음은 오늘 이제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 중에 첫 번째인데 그 이적을 행하신 첫 번째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는 날을 지키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는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 못 가요. 멀리 못 가가지고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어 놓고 평일날에는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안식일에는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놀라는 것을 보게 돼요. 놀라고, 그리고 그 설교를 하시는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귀신이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에게 이 속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데, 그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요? 마가복음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세요? 네,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떤 말씀의 능력이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했는가, 오늘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뭇사람이,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 이 교훈이라는 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에 놀랐더라는 거예요. 왜 놀랐냐?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 다음에 누구 같지 않았어요? 서기관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행위와 방법이 누구와 달랐냐면 서기관들과 달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누구냐면 신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교수님들 같은 분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하냐면 히브리어의 뜻은 이렇고 또 이 말씀을 연구한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은 과거에 이런 의미와 몇백 년 동안 있었고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성도들이 말씀이 신학 공부를 안 했으니 어렵겠습니까? 안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을 하는지 너무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들었더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너무나 권위적으로 설교를 했더라는 거예요. 이 권위적으로 설교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모든 잘못들을 지적하고, 또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가 임하겠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들이 생겨요? 내가 자꾸 죄인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나 뭐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니까? 화가 임하고 저주가 임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깨닫고 뉘우치는 것도 한두 번이죠. 매주 왔는데 맨날 혼나고 가요. 맨날 죄인이 돼서 예배가 끝나면 돌아가니까 이 설교가 그들에게는 뭐예요? 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서기관들의 설교의 문제가 뭐냐면 백성들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또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모든 것들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위로해주고 길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설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서기관들은 전혀 백성들의 삶과 동떨어진 학문적인 얘기를 하고 백성들을 돌려보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학자 얘기도 안 하세요. 이게 무슨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가 얘기도 안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얼마나 쉽게 설교를 하시는지, 예를 들어도
모든 백성들이 농사짓는 이야기로, 또 물고기 잡는 이야기로, 씨 뿌리는 이야기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에 뭐예요? 알 수 있는 말씀들로 백성들과 관련된 삶에서 설교를 했고, 그리고 막 율법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뭐예요?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 이렇게 권위가 뭐예요? 능력과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어떻게 해요?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랐더라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서기관같이 설교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또 말씀을 참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회당에서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음성으로는 듣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뭐예요? 이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임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에 생각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들을 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읽고, 그리고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아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기분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상해가지고 아주 그냥 제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은데 이 사람은 그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저한테 하여튼 마음에 안 좋게 했어요. 안 좋게 하니까 제가 그 사람이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왜요? 제 기분을 나쁘게 하니까 제 하루의 삶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저를 기분 나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말 한마디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이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풀라고 해도 안 돼. 아이씨, 나는 오늘 용서 못 하겠어요. 내가 그래 너무 기분 나빠요. 막 이렇게 했는데요.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수요일 날 그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쪼잔하고 믿음 없고 하여튼 연약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한테 보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선지자 같지가 않아요. 쪼잔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근데 그 모습이 꼭 누구 모습 같으냐면 저 같은 거예요. 저 같은 거. 목사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생각하는 마음의 그릇은 얼마나 쪼잔한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막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오늘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구 생각을 해요? 저를 생각하는 거죠. 너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 순간 그 말씀이 저에게 와 닿으니까요, 서운했던 마음들, 미워했던 마음들이 모두 다 뭐예요?
눈 녹듯이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아이고 이 쪼잔한 놈아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뭐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말씀이요.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말씀은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고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더라는 거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들으려고 할 때에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는지 모르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오늘 예수님이 막 회당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한 사람도 안 졸고 너무너무 놀라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니까요, 회당에는 원래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행동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으로 들어왔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도 회당에 들어올 때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안 보였던 거죠. 멀쩡하게 들어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 속 안에 더러운 귀신이 이러다가 내가 이 사람 몸에서 예수님한테 쫓김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 안에서 막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서요. 그래갖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한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즉 이 귀신이요 장난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던 동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동네가 바로 어디였냐면 나사렛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라고 있는데 이 귀신이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니네가 놀랄 필요 없어. 저 사람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고 나사렛에서 난 사람인데 뭘 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냐. 지금 이 더러운 귀신이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귀신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을 마가가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고 어떤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귀신은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하고 뭐 옷에 뭐를 묻히고 먹을 때 막 흘리게 하고 이래서 더러운 귀신이 아니라 아예 귀신 자체 존재가 뭐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 귀신은 깨끗한 귀신이더라 이런 말씀 보신 적 있으세요? 귀신은 모두 다 뭐예요? 더러워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세상을 보면 귀신을 얼마나 아름답게 미화시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착한 귀신도 있고 좋은 귀신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모든 귀신은 다 어떤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왜 더러운 귀신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사람을 음란하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고 유혹하기 때문에 모든 귀신은 다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죠. 이 더러운 귀신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그 오늘 귀신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설교를 듣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요 권위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도 되고 말씀으로 살지 못해도 되고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역사더라는 것. 두 번째로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할 테고 당신은 당신 할 일만 하십시오. 우리를 뭐예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뭐 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요. 그 사람 몸에서 쫓아낼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살게. 주일날 교회 와요. 그런데 그 다음 교회를 나간 다음부터는 말씀과 상관없어요. 운전을 할 때에도 말씀과 상관없이 운전하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 모든 것들도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똑같이 살아가게 누가요? 귀신이 우리에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말씀대로 살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역사라는 거죠. 이러한 귀신 가운데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꾸짖어서 그 사람 몸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하셨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뭐예요?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귀신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워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어요. 누가요? 귀신이 자꾸 그런 마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귀신이 그렇게 하는. 그러나 아무리 내 마음에 그 생각들로 미움의 마음과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차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더러움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지 알 수 없어요.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삶에 있어서 모든 걸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는지, 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의 그 마음의 더러움들을 깨끗게 하실 것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며 능력의 말씀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저희가 예수로 살아가는 한 해입니다. 예수로 살아간다는 거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을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